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단위는 사회에 있는 어떠한 그 그룹보다 더 긴밀하고 가깝고, 떼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결집력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보면 이 관계,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가족을 벗어난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자세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뒤에 6장으로 가면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대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요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종은 상전에게 또 순종하거나 복종하고 섬기라, 또 상전 또한 그와 같이 하라,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이것이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씀의 제일 머리 부분에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에게 요구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묶으면,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라 표현되는가? 복종이라고 표현됩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또한 복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 또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이 복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그 자세는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종은 무엇인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복종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두 인격, 최소한 두 인격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인데,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노예이지,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복종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 또한 신앙의 자세를 말함과 동시에 또한 이어지는 21절부터 시작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결론 나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개인기로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열정적인가,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채워 나갈 때 얼마나 뜨거운가, 간절한가, 이런 것들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제 그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종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 칭찬은 두루두루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인격적으로 뭐 완성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사람인가? 적어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가? 만약 그러한 사람이라면 타인에게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격체로서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보는 것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반응이 그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 대학교 동기 중에서 되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사회 갈 때도 되게 탁월하고 우리보다 항상 동기들보다 항상 뭐 디지털적인 부분이나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먼저 앞서가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우리 고신교단은 아니지만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타교단으로 이렇게 이제 입학을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다른 교단의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도 그 이후에도 이 친구는 너무 스마트하고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늘 바로 산 친구라서 사역을 해도 잘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 청빙받아 가서 거기서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식 끊겨 있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알고 보니까 카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역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카페를 차려서 카페를 평일에는 하고 있고 주일에는 그 공간을 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는 계속 이제 원두를 거기서 대 갖고 이제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어떤 자기 교회 오던 손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던데요. 평일에 그 카페를 자주 오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너무 깐깐하고 그리고 손님이기 때문에 그 자영업자인 자신에게 그렇게 갑질을 하더랍니다. 이게 서비스가 어떻다, 뭐 커피 맛이 어떻다, 다른 집은 이렇게 사면 뭘 더 끼워주는데 여기는 뭐가 없냐, 여기는 왜 이러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도 이분이 자기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얼굴이 달라지더랍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목사님이셨느냐? 진작 말씀하시 그러셨나? 어쩐지 보통 커피숍 사장님하고 다르더라. 뭐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평일날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고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죠. 예,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친절하게 다 저를 이제 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좀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제 원래 직업이 본업이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되게 인제 그 뒤부터 180도 이렇게 달라진 대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뭐 쪼끔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대하는 인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내가 대하는 인격이 달라지면 누구에게든 나의 거짓된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본연의 인격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려가면서 내가 다른 포지션, 다른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짓된 한꺼풀 이렇게 뒤집어 쓴 인격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거나 또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단순히 상황을 고려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약하게, 또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들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에 따라 또 상대방의 지위나 권력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상대방이 누구이든 똑같은 내용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고 종노릇하는 것일까요? 앞서 쭉 이야기된 아내, 남편, 또한 자녀, 부모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저는 아내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면 참된 남편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직접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계십니다.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라.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 기도의 제목 사이에는 텀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빈칸, 침묵의 어떤 그 멈추는 그런 공간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요구와 반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응답과의 자신의 기도의 사이에도 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 가운데 그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와 또한 받아들이심 사이의 여백, 내가 요구는 하였으나 나의 요구대로 하지 아니하고 되기를 원치 않고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사이의 여백, 그때의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는 이 잔을 받지 않으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안 받으시려고 하면, 스스로 그리 작정하셨으면 안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떠올리신 것이 무엇일까? 그 사이에. 그 답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5절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내가 지금 이 잔을 받기 싫은데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지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누어져 본 적이 없으신 가장 사랑하시는 관계였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향하여 심판의 눈, 저주의 눈, 경멸의 눈, 그 눈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비추실 것인데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 너무 힘드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 생각에는 교회가 생각났던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 뭔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앞에 두시고 떠올렸던 얼굴이 잠시 후에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가셨던, 함께 기도해달라고 따로 부탁하셨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의 그 하나에 여러분이, 제가 들어갑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십자가의 잔을 받아 드시고는 그걸 들이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남편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으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을 이루었다, 즉 연합하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부간의 연합을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또 나중에는 이 연합의 근본적인 모델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는 그 연합의 관계, 그 하나인 관계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다른 자들, 나 이외의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나와 하나 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즉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하신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좋아 못 살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다 다정하게 지내고 이런 느낌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상대합니다. 세상은 그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득이 될 것이 없으므로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사람, 관심 받게 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업수히 여기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 사랑은 억지로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한다고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때 알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겠습니까? 언론에 비추어지는 교회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을 대할 때 참으로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재수없다, 자신들만 잘났고 저그들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 멀리하고 싶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람들 간에 억지로 사랑할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된 서로의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 사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판단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린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넉넉해지십시오. 그러니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어 줍시다. 사랑합시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